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라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또 일주를 시작하며 모두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너무나 큰 은혜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지성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깊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성도님들을 정리로 돌보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드리기로 나오니 저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 올려주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세계를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제는 빛의 사자라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영예의 사람들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통해 깊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가 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께 나아가 영적 광합성을 하라. 주님께 나아가 영적 광합성을 하라.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에 12절은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들으시고
요한이 이제 붙잡혔으면 그때부터 사역. 세례요한 있을 때는 사역을 안 하시다가 세례요한이 붙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지. 아무 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 하나님의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무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빚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가 돼도 준비가 안 되면 또 못 써요. 또. 자, 오늘은 이 장소에 대해서, 자, 본문 12절 하반절부터 보는데 시경 12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 자,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자, 그 다음에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까 말씀드렸지, 전반부는 때의 문제고 후반부는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해서 그러면 장소의 문제. 장소. 예수님이 어느 때 일하셨는지, 어느 장소에 사역을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표현되어 있죠. 여기 보면 마지막에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자, 이 가버나움 어디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연결된 지역이에요. 좀 이따 스불론과 납달리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왜 여기 가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을 시작하셨는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러면 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은 대도시로 가야 되거든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지도층이 있고, 근데 갈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죠. 다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인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을 가셔야 맞아요. 더 좋은 지역을 가야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사람이 많고, 그리고 또 잘 많이 배우고, 어떻게 보면 이게 빠를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시니까. 그 예수님은 왜 갈릴리로 가셨냐? 이 이사야 9장 1절 말씀이 배경이 되는 거죠. 배워보세요. 이사야 9장 1절. 이사야 9장 1절.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주먹구구식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만세전부터 계획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역도 어디서부터? 구약 이사야니까 약 700년부터, 예수님 오시기 700년부터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 9장 1절 봅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으로 본 말씀을 건드는 거예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고통받게, 멸시를 받게 하셨더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당하겠어요. 그러나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에는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같은 말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연결된 땅들이란 말이다.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뭐예요? 가장 중요한 중심지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요? 가장 변두리 지역, 가장 중심, 똑똑하고 명이 거기는 사회적인 공예도 있고 대제사장들도 있고, 대제사장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각종 뭐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모든 것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도 다 거기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잘 나간 사람들은. 그러면 예루살렘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어디 지금요? 이방의 갈릴리. 있으면 또 시험 어디서 하셨어요? 유대 광야에서. 근데 갈릴리로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이 가버나움이 결국 스불론과 납달 땅과 연결이 되는 연결 지점이죠. 왜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복음 사역을 예루살렘에 하시지 않고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는 스불론과 납달 땅에서 하셨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와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왜 이게 나왔냐? 왜 멸시를 당한다 이게 나오냐? 이게 어디 연결되면 그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모세가 영도자 모세가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광야에 홍해를 건너고 만나와 메추리를 먹으며 광야에 40년 생활하고 나서 느보산에서 모세가 이제 천국에 가지요. 죽지요. 그리고 나서 누가 데려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가 된단 말이에요. 지도자가 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점령해요. 점령해서 이제 땅 분배해요. 왜냐하면 새로운 땅에 왔으니까 지파가 12지파가 되니까. 그래서 땅 분배하는데 이 요단 동쪽,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주고 이 남쪽, 요단 남쪽이 비옥한 토지예요. 여기에는 이제 유다, 시몬,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아셀, 이사가를 주고 제일 위쪽으로, 그러니까 밑에부터 유다, 시몬, 베냐민, 단,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에 아셀, 그 다음에 이사갈 주고 그 위에 스불론 땅하고 납달리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일 위에, 제일 북방에 있다 보니까 항상 외적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어디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항상 약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성령님 말씀하셨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를 당하겠단 말이에요. 왜? 그 땅이 항상 제일 먼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이번에 그 가자 지구고 작년이죠. 2023년 10월 7일 날 가자 지구 끝에 있는 그 이스라엘 그게 6m인가 아마 그것을 뛰어넘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막에서 축제할 때 젊은이들이 그걸 노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자지구 블레셋의 가자지구가 블레셋과 딱 접경 지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약탈하기 좋은 거죠. 그래서 하도 약탈을 많이 하고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왜 6m인가 이 쉽게 얘기하면 담을 쌓은 거예요. 장벽을 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행글라자 같은 걸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가자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스라엘 마을에 들어왔는데 거기가 그 당시에 축제라고 했어요. 이걸 누린 거죠. 그래서 약 2023년 10월 7일 날 약 1200명 정도가 그 자리에서 다 숨졌단 말이에요. 막 그냥 되는 대로 막 총으로 쏴서 막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질 250명이 끌려가 갖고 결국 지금까지 일부는 많이 사망을 하고 또 일부는 돌아오고 아직도 그 인질 협상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인도 많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렇게 상처받고 아픔과 고통을 얼룩진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에요. 말 그대로. 이 땅이 가장 그러니까 제일 먼저 외치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남해안 쪽에 일본 사람들이 외적이라고 해요. 외놈들 옛날에 떼놈들. 외놈들은 일본 사람들이고 떼놈들은 중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저쪽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일본에서 제일 먼저 가까운
남해안 지방에 제일 먼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탈해 갖고 그래가지고 거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이 그래도 이제 해군 이당 여름 말하면 해군을 잘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북선을 만들고 그렇게 잘 조직을 해서 결국 많이 소탕을 했지만 그거 뭐야? 그 제일 먼저 그래서 저 남쪽 지방에 있을 그 왜군들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많이 약탈했죠. 왜? 그래 끝에 지역은 그렇게 위험한 거야 항상. 그래서 이 당시는 스불론과 납달 땅이 제일 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 제일 먼저 누가요? 그렇게 고통받던 땅. 근데 아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복음을 증거한 장소가 어디예요? 이 스불론과 납달리아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가장 먼저 피해를 본 땅이었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0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누굴 통해서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자님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루아침 몸을 딱 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말씀하시고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하나님의 때까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잖아요. 빨리빨리. 예? 근데 하나님 뭐예요 지금요? 그렇게 이사야 9장 1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디요 지금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언제부터?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임기응변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눈 감고 아웅하면 안 돼요. 있는 걸 다 끄집어내셔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했죠. 광합선장도 말씀했죠. 주일날 오후에 끄집어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다름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더러운 게 꽉 차있는데 거기다 뭐 붓지 않아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축복을 못 받습니까? 왜 기도응답을 못 받습니까? 왜 문제가 안 풀립니까? 그럼 하나님을 기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든 것이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약속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철저하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뭐 빨리빨리 달라오지 마시고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때 스불론과 납달 땅이 가장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었었는데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축복받은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방의 갈릴리 복음이 이방에 갈리는 것은 뭐예요? 여기도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복음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인류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복음은 이스라엘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에 갈리는 것은 스불론과 납달 땅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좋지 않은 땅이었었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변방, 변두리 어떻게 보면 사람 취급도 잘 못 받는 그 당시로 따지자면 항상 그렇거든요. 중심지. 그런데 거기가 가장 먼저 예수님이 비침하는 거예요. 비침한 거예요. 전 인류에게 우리도 뭐요?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저 찾아왔잖아요. 빛의 사자들이요. 어서 가서 그 복음의 빛을 비춰야 복음을
빛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두 번째로 뭐냐면 이방에 갈 리가 어떤 땅이 아까 가장 소외되고 병들고 사람 취급 못 받고 항상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왜 못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않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식물이 빛을 받아들여야 광합성령이 일어나듯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분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께 내 마음을 열고 주님, 저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 2장 17절.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제일 먼저 하셨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두 번째 의미도 중요한 의미거든요. 마태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마가복음 2장 17절. 마태복음은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마가복음 2장 17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죠. 맞죠?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있다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의인.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시지 않고 예루살렘 사람은 자기 남들로 다 의인이야. 어? 다 대단한. 그래서 예수님 어디요? 죄인들이 느끼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느끼는 그 갈릴리, 이방의 갈릴리, 가버나움, 스불론과 납달리 땅, 거기를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못 만나요.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그래서 가장 약자, 소외되고 병들고, 이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뭐예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약자예요. 빼앗기고 눌리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먼저 오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은혜를 구하는 데게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산상수훈, 너무 산상 설교에 보면 너무 중요한 말씀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들이 가난하셔야 돼요.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부유할 수 있죠. 그러나 마음은 누구보다도 낮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편 50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신 제사는 어떤 심령? 상한 심령. 똑같은 말씀이야 성경은. 여러분 아까 뭐예요? 뭘 부르러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다른 말로 죄인이 뭡니까? 상한 심령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어떤 자?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자. 여러분 이 새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내가 주님 이방의 갈릴리 같은 존재입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같은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이 없이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이 새벽에 만나기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냐?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 아니라니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란 말이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전 세계 이스라엘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복음이 필요함을 실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중요한 의미가 이곳에 있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약탈을 당하고 가장 빼앗김을 많이 당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침략을 많이 받을 때 제일 먼저 아까 가자주 얘기해드렸잖아요. 우리나라 그 지금 남쪽 지방 남해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본에게 제일 먼저 그렇게 침략을 당하고 또 빼앗김을 당하고 그래서 외놈들이 와서 끊임없이 빼앗아 갔단 말이야. 와가지고 실적으로 가자지구도 딱 연결된 그 이스라엘을 제문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1200명을 죽이고 250명을 인질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지금 거의 많이 이제 죽고 또 뭐 돼서 포로 교환하고 해서 했지만 아직도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그 끝이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또 하나 의미는 뭐예요? 끊임없이 이러한 영적으로 약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죄에서는 상한 심령. 여러분 잘난 사람은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의인 하나님은 못 만나요. 우리는 죄를 주시는 의인이지 완전 의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 맞습니다. 주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셨던 복음을 전하셨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땅 같은 존재가 저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제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제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제 상하고 찢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것을 시간 내어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또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빛의 사람으로서 그 상하고 찢긴 심령이 있다면 뭔가 마음에 고통과 영혼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요.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준비된 영혼들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새벽이 준비된 영혼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로 빚어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은 또 그렇게 상하고 찢긴 심령들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은 또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서. 그리고 하나님 제가 그러한 항상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아까 뭐예요? 교만한 자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질적으로.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빛으로 일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던 때를 보고 또 오늘은 장소를 보며 하나님 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을까? 좋은 예루살렘을 놔두고 우리가 볼 때는 예루살렘이 더 빨리 복음화가 되고 더 빨리 역사가 나면 더 빨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그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렇게 고통받는 영혼들 그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그렇게 고통받는 영혼들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침략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혼들, 영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상한 심령을 가진 영혼들, 그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가진 영혼들, 이 영혼들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만나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물며 어떤 경우에도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과 같이 내 마음을 열어 하나님 잘난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인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으로 내 마음을 열어 깨어진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병든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눌려있는 그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그 산물한 문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간물함을 통해 하나님 이제는 빛의 사자로서 그러한 영혼들을 또 살리는 영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나오다가 도정아치 원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영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한 분 한 분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행하며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 임마누엘 여호와 샴마의 축복을 누리며 하루를 멋있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눈동자처럼 보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청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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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